화요일 날 우리 서원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지난주 어디 잠깐 다녀오셔서. 근데 전화를 제가 받고 나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권사님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잘 깊이 못 담았는데 이렇게 뭔 서류를 떠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으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3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왔을 때 권사님이 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매번 들락날락 거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혜정 집사님이, 전 아직 기억나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예수주의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예수주의 고백을 계속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 고백이 있고 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병원을 안 가셨대요. 병원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만히 세보니까 제 병원 안 가셨더라고. 뭐 어디 아프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늘상 본인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라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그렇죠?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치유되고 있는데 나는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당연한 거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는 안 바뀐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을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요, 참된 복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응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에 심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틀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주 강단 소론처럼요, 다른 것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문제. 사단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놓치도록 사단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하나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는 말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세상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다니까요. 난리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하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되면 다 바꿀 수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배우, 그가 자라오면서 모든 과정 보니까 완전 더럽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 정치 하나 하고 명예 하나 하려고 인생이요, 그렇게 목숨 거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네 자존심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인생이 사단이 준 메시지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국은요, 인생은 한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인생은요,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요. 왜? 나를 유지하려면 육신의 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생의 자랑,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걸 갖고 살아야 돼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자, 앞절부터 쭉 보면 될 텐데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분명히 성경이 그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안목의 자랑, 정욕, 내 눈에 좋은 거. 그러니까 명품이 세상에 난리잖아요.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죠? 이생의 자랑, 내 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 내 거 채우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왜요? 나.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육신 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실패예요.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게 복음 안에서 바르게 답을 내지 않으면 그렇죠? 또 다른 답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의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바른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 내리고요. 오직 복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낙심할 게 아니라 바르게 보고 갈 거예요. 지금 세상 현장이 이렇다니까, 세상 현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그렇죠? 세상 것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는 저 뒷쪽에 가면 있습니다. 4장 4절 보세요. 자, 4장 1절부터 여러분 다 읽어보면 되지만 4장 4절 한번 보세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하면 그 지금 간음한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간음도 맞지만 그렇죠? 영적인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세상 것을 향해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세상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이 필요한데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 이것이 세상 것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랍니까? 8절 보세요.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랑 대적하는 게 뭐예요? 이거랑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마귀가 가져다 준 게 이거라니까요. 이거랑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바른 시작을 해야 돼. 진짜 행복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기서 벗어나는 복음을 가지고 승인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그렇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와서 예수 믿게 된 게 축복이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붙잡고 있다. 그게 나쁜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우리의 틀린 시작을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고백하면서 뭐 하자고요? 주인 바꾸자. 내 영적 상태가 여기 있지 말고 사단이 가져다 준 걸로 내 인생에 살지 말고,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걸로 인생을 뒤바꾸자 이겁니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를 바꾸자니까요. 늘 내 거 챙기고 내 것만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세상 것을 향해서 비굴하게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지금도 우리 삶에서요 한 번도 제대로 시작된 적이 없어. 그렇죠?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틀린 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라니까. 여러분이 바른 시작하면 누가 지금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해서 오직 복음하지 못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세상 것에 빠져가도록 자꾸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벌써 뭐라 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 이름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과 육신 것으로 자꾸 가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직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분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뭐라고요?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어야 돼. 손님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손님처럼 자꾸 붙잡지 말라니까.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지. 손님처럼 여기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스타트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여정은 아직도 멀리 가야 돼요. 그렇죠? 광야길 같은 인생의 길을 쭉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될 만큼 오직 하자는 거예요. 평상시에 눈을 뜨면 복음 고백하고요. 평상시에 딱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인생의 참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을 만났어. 나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할 거야.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른 시작을 안 했잖아. 난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을 해봐야지. 그 응답이 얼마나 큰 걸 내가 봐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고백되어지면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린 삶을 사는 거지,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해되는 거지요. 바른 시작을 하면 바른 응답이 올 텐데 틀린 시작을 했으니 틀린 삶이 내 삶에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요, 자꾸 큰 문제, 사건,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 살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바뀐 삶을 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렇죠? 내 거. 또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연속선상이라니까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이 메시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내 삶은 나의 것, 우리의 것,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틀린 여정을 가는 거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위해서, 그렇죠?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돼서 좋은 곳이 오면 거기에 홀딱 빠져버려. 조금 내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것, 우리 것 막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도 계속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저는 놀란 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IQ가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보면 다 애우고요. 그렇죠? 막 이해력이 똑똑하니까 막 초등학생이 대학생 거 막 공부하고 그런 사람 봤다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참 떴는데 그런 아이들 뒷조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재라고 알려진 아이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 성공과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틀린 삶. 틀린 삶이 뭐예요? 내가 가서 막 살인하고 죽이고, 이게 틀린 삶 맞지요? 그건 들어진 결과고요. 그보다 정말 틀린 삶이 뭐예요? 이걸 약간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나야. 내 거예요. 그것도 우리 거예요. 그러니 문제 오면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야고보서 읽으면서요, 야고보서 한번 볼래요? 야고보서,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잘못 써놨네.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귀신이 주는 거래요. 귀신의 것이래. 그러면서 뭐라 나왔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제가 찾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 예? 3장 14절. 야고보? 맞네. 제가 3장에서 4장으로 썼네.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 거라고요? 귀신의 것.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하려냐면 나의 것, 우리 것 이게 안 되면 시기와 다툼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죠? 시기와 다툼, 혼란이 있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요, 이것 갖고 살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에 살잖아요. 분냄과 화냄, 그로 살잖아요 지금요. 그게 드러나는 삶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를요,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진짜 여기에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딱 적용돼야 돼요. 여기에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 적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적용하고, 모든 것을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위해서 초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복음 적용은 하나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적용이라니까요. 복음 적용 인생을 바꿔가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을 향해 가는 인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응답으로요. 문제 사건이 이 속에서 자꾸 적용되어지면 답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로 누려가는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내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야 돼. 진짜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적용하자는 거예요. 틀린 나의 삶이 진짜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행복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모든 답을 내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아가자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 속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세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다시 보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신 것처럼요. 여기서 일로 바꿔가는 거 자꾸. 이게 복음 적용이에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로 흘러가니까.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복음 적용. 내 삶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틀린 시작을 하고 틀린 삶을 사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또 놓쳐. 또 놓친다니까. 우리의 응답 뭐라 생각해요? 내 성공. 우리 응답 뭐라 생각해요? 내 육신의 자랑.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후대가 잘 되고. 다
다 거기에 초점 맞춰 있는데 또 똑같아요. 이게 연결되는 거라가 계속. 내가 성공되고 우리가 성공되고 내가 잘되고 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 기준이 뭐예요? 또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이 기준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일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응답을 바꿔야 되겠지요. 이것을 누리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따라오는 거지. 내 육신의 잘남과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틀린 응답을 자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틀린 응답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근데 다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보는 이렇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제 인상 속에 탁 박힌 게 하나가 있어요. 청와대 옆에 동네가 무슨 동네죠? 그 청와대 옆에 동네가 있어요. 삼청동. 예. 거기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거기에 직원이에요, 직원. 그럼 갤러리란 말은 그림을 파는 동네 아닙니까? 그림을.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대. 내 평생을 쫓아가도 그 사람 쫓아가지 못한대. 자기가 그걸 바라보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아들 자식들에게 제 되도록이면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듣는 순간이요, 맞아요. 우리는 맨날 돈 10만 원, 100만 원 없어가지고 맨날 허적거리는데, 그렇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그냥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갖다 처바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진짜 못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진짜 이걸 누릴 수 있냐?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러면 진짜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 봤을 때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웃기는 거라니까. 나는 세상 거 다 갖고 있는데 그 맨날 우리는 안 된다고 그 작은 이거 가지고 맨날 헤매고 있어. 교회는 봤더니 맨날 돈 10만 원, 20만 원 맨날 싸워. 그거 없다고 맨날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래 불신자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우리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리는 사람 돼야 되는데 살리긴커녕, 그렇죠? 여기에 묶여가지고 또 놓치는 거라.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것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응답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계신 복음 누림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향해 누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육신적인 것에 내 마음 두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찾아지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이 틀리면 삶이 틀리기 때문에 응답을 틀린 걸 바라보는 거예요. 틀린 걸 바라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울 바닥에 살려고 하니까 이 보이는 시선과 이 자존심 때문에요, 자기 집은 저 단칸방에 사는데 차나 옷이나 이런 건 다 명품이라. 그리고 맨날 카드 긁어가지고 카드 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곳에 가서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삶을 삽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누려야 되겠어요? 내가 뭘 향해 쫓아가야 되겠어요? 진짜 걸 향해서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했으니까 진짜 바른 시작과 응답을 향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함을 누릴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게 누려진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걸 가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렇죠?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한 분으로 내 인생에 살아간다? 우리는 승리하는 건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거 누리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에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거듭 인도하심을.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축복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세상의 악한 귀신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걸 누리는 인생이에요. 뭘로? 복음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신 축복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모든 삶이 누려지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걸음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과 현장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그 여정을 걸어가세요.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여정 속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시작과, 그렇죠? 바른 복음의 누림의 삶과, 그리고 뭐예요? 바른 응답을 향해 가는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이 뭐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라요. 이곳을 누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계속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저도 얘기하고 말한 것처럼 멈춤의 시간을 갖고 단을 쌓자. 진짜 우리의 집중을 바르게 하자. 그렇죠? 우리의 시작이 복음 안에서 바른 시작의 응답을 한다면, 그렇죠? 축복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란 말은 여기서 이제 시작돼야 되겠지요.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고, 그렇지요? 복음으로 나의 삶을, 오늘의 삶을 회복하고, 복음 누림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가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 속에 조금만 집중하세요. 집중하되 속지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된다 안 된다 낙심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집중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그 기준도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응답 속에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뭐냐? 진짜 복음 누림의 시작.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을 했고 그 시작 속으로 우리가 지속해서 인도받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틀린 시작에서 바른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틀린 삶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틀린 응답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을 바른 응답의 누림 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응답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